이웃교회에서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믿음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안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중호 집사님과 은명숙 권사님.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 진풍자 전도사님 각각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알아야 할 교훈이 뭔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교훈, 알아야 할 게 도대체 뭘까?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이 품었던 그 거룩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의 꿈이었습니다. 선지자도 기뻐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이 꿈 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때로는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이룰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이 물질이 없을지라도 이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 이 꿈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최초에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건물 형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거라 라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로 꿈을 꾸고 시작하면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꿈을 꾸고 시작하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틀을 닦고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째입니까?
480년. 480년 동안에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3대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왕이 되고 4년이 지나고 둘째 달, 4년 두 번째 달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9절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마쳤다. 놀라운 일이에요. 1절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9절에 와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완공이라는 끝이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건축했는가? 7년이라고 여기 기록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월. 8째 달에 어떻게 지었어요?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마쳤다.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다. 요사이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빨리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그마치 2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 전에 재개발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건축을 하고 2019년 4월 첫 번째 부활주의를 지나서 이 자리에 내려와 과거 성전을 철거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30수층 다 올라가서 몇 달 후가 되면 입주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서 왜 건축합니까? 여호와를 위해 건축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건축하겠단 말입니까? 무생명,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이 생명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가 저 수성구 쪽에 교회를 건축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포크레인이 넘어져서 길을 가던 사람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옆에 가던 사람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큰 사건을 교회에서 말없이 소식 없이 숨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 실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일반 방송의 보도도 딱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포크레인 기계 사건으로 사람 사망 사건이 생겼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조용하게 그 사건을 정말 정리를 잘
했습니다.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은 성도들이 다 알면 좋겠죠. 다 알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겠죠. 문제는 거기에 사탄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탄한 시작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작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시작해야 합니다. 꿈을 꾸고 선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지쳐서 주저앉거나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비천한 여인 마리의 몸을 빌렸었고, 그것도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받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땀과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건물은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립주택 좋다고 지었지요. 거기 들어가서 자식들 사는 사람 있어요? 엄마나 살아, 아버지만 살아. 우리는 아파트로 가. 그 집에 들어가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무엇이 성전 건축하게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이 온전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성전 건축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며 순수해야 하지, 순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 끝, 마지막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할 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는데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됐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사람은 다 어리고 미숙합니다. 나는 완숙한 존재 같습니까? 내 의견은 완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고 미숙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하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덤벼들었습니까? 덤벼든 이유가 뭡니까? 내 출세 때문입니까? 내 이름 내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기적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골리앗같이 찾아와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뭘 위해? 영광을 위해.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건축을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골리앗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죠.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중심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벨탑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죄악이고 실패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까?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 내고 싶습니까? 우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지구촌은 동강이가 돼요.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단일 언어였어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로 말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다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다 짚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목사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알고 싶은 거 다 알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이게 인간의 수단이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 모이자, 하나가 되자, 같은 소리 내자. 바로 그러했어요. 바벨탑의 목적은 내 이름을 내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여러분, 목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선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여러분, 그 헌금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오늘까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할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코 묻어든 때 묻은 돈 이 드린다 이러죠.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정성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예물이 어디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드렸다. 내 거지. 거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예물 드리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상을 받았다고 보상받은 그 돈에 맞추어서 건축하자. 교회는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순수한가라는 사실을 보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충성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부교회 새 성전 제1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편리하고 그겁니까? 우리 후대에 이겁니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성전 건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나타나요. 뭘 보면 아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보면 알아요. 안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뭐 구성전이든지 새 성전이든지 렌트했던 성전이든지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11절, 12절,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렌트한 성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성전의 마음이 어떠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절에 12절 다시 띄워보세요. 법도를 따라야 돼요. 지금 안 따르는데 새 성전에 들어가면 따를 것 같습니까?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축이 되면 행할 것 같습니까?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지켜 새 성전에 가면 지켜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받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남김없이 다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때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면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 마음의 성전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면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꿈을 꾸고 시작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주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세 번째, 성전.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복음, 예배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송을 힘차게 드리고 평소 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